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멈추어서 놓아둔 채 오남 일녀 장남으로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덕분에 잘 모셨습니다. 준비하다 멈춘 설교 준비를 마저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서시대에 요한공동체 시대에 예수시대에 유대인들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정도의 차는 있겠지요. 좀 더 목마르거나 좀 덜 목마르거나. 그러나 누구에게나 목마름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목마름은 단순히 물이 필요한 갈증만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향한 또 유명에 관한 권세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이런 많은 목마름이 있고 영적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많은 것으로 그 갈증을 채워보려 하지만 결국 더 깊은 목마름만 남는 경우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많다. 목마름이 깊어지는 것이 더 목마름이 더해질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점일 것이고 그렇죠.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0절. 그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유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이 끝나는데 큰 날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것은 언제나 그 말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초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초막절, 이 장막절은 광야생활, 장막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 시편의 노래를 합창하고 불렀습니다. 특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붓는 그 예식은 광야 생활 중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식과 행사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인생들이 바라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르렀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그 성경,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수, 그리고 생수의 강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생수와 생수의 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심과,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갈증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하게 우리의 갈증을 내어놓는, 주여 나는 의식만 있으면 이 갈증에 노출됩니다. 이 갈증에 목마릅니다. 이 갈증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또 이 갈증 때문에 욕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내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목마름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내 목마름,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시도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매일 예수께 나와서 마시는 그 관계의 순종으로 우리가 견고해질 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끊어지지 않는 고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깊은 곳에서부터 참 만족의 생수가 흐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목마름을 우리가 정직히 확인해 보았지만 그 목마름이 세상으로는, 물질로는, 또는 사람으로는, 다른 어떤 그것으로는 만족감이 없다, 채워짐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때, 그리고 만날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강하게 할 때, 그럴 때 참 만족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되고 늘 경험되고 있는 것이지만, 흘러나오면, 흘러넘치는 그것은 적시고 스며들고 넘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채워져야 오는 것입니다. 안 채워졌는데 스며들거나 스며든 것이 흘러넘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며 내 생각과 기준이 복음으로 재정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죄책감에 갇히지 말고
즉시 돌이켜서 막힌 곳을 뚫어야 할 것입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깨끗한 통로를 찾아서,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러운 통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도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도 시원치 않아요. 여전히 막혀 있고 역류하고 흘러내려야 할 때 흘러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생수는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쓰인 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드야인데, 마음, 욕망의 원천,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층부, 생각이나 양심이나 인격을 잉태하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재 그 깊은 곳, 그 심연, 사람의 마음의 중심, 뭐 그런 것을 의미하겠지요. 예, 생수가 다른 얼굴에서나 가죽에서나 몸의 맵시에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로 나온다고 말씀했을까요? 변화의 출발점, 그 변화의 출발점은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있다 하는 것이죠. 가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즉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속부터 달라지면 겉은 자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가죽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관건은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과의 싸움인 것이죠. 욕망의 혼탁한 물, 분노의 톡한 물, 야망의 더러운 물, 절망과 허무와 외로움의 썩은 물들, 갈등과 시기의 추한 물, 각종 쓴 물들이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받을 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망가지고 공동체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물들이 우리 입술로 나오고, 우리 콧물로 나오고, 우리의 대소변으로 나오고, 또 우리의 언행심사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그것은 또다시 반석에 틈바구니를 내고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반석을 깨트리지 않아도 실로암 못에서, 실로암 샘에서, 기온 샘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단순히 실로암 못의 그 물이나 뜨거운 그것을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와서 붓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주실 성령을 마시라고, 자신이 주실 성령을 그 배에 채우라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세상 일을 멈추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세상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또다시 만족 없는 그런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길과 여러분의 욕망의 길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성령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길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세상과는 다른 만족과 기쁨과 자족하는 삶이 있을 거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길을 선택함으로 어제와는 다른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께로 와서 마시는 자, 그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인생의 공허함은, 인생의 빈 공간은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흙으로 빚으셔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인생이 완성되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서 흙으로 빚어졌고 그 빚어진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빼버리면 결국은 갈증을 느끼다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은 그 갈증 속에서 결국은 쇠하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둠의 제약길로 나갑니다. 자기의 교양과 단련과 수련과 고행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교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마름만 더해질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참된 해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갈증을 안고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그것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무 깊이 너무 꽉 박혀서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하는 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대임즈강에 흘러 들어오는 조수가 그 강가에 박혀 있는 큰 거룻배를 들어 올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 정박되어 있던 배가 모래밭에나 진흙거리에 처박혀 있으면 여러분 수백 명이 그 배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계를 돌려서 기계로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돼서 다시 조수가 바다로부터 밀려 들어오면 민물대가 시작되면 물이 점점 차오르고 아무리 애써도 힘써지지 않던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그 무거운 배가 처박혀 있던 그 배가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소음이나 아무런 마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볍게 물 위로 떠오른다 하는 것이죠. 조수가 들어오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손으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 커다란 인생 함대, 인생 문제의 함대, 그 어떤 거룻배도 여러분 띄울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안 떠오를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그것이 조수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밀물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것을 개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강물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는 내 안에 만족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신앙을 자기 개인화시켜서 자기 만족에 거기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런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명에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 물에, 그 생수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하시며, 그 생명력이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나무가 자라며 숲이 구성되며, 그 숲에 모든 온갖 생명들이 우리를 짓고 둥우리를 틀고 번식하고 번영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목마름이 이 숲계로 나와서 주의 주시는 생명의 강수, 성령의 부으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갈등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